우리 한 장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오늘이 성탄절 이브 날인데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 차례나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그 일 이후로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옛적에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수십여 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한 60여 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가 기록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가 모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숱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목도하고 경험한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을 쭉 기록해 가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 혹은 33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실들을 그때 있을 때마다 하나 적어놓고 또 그 다음 적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셨는가부터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우리 모든 이들을 창조하셨던 그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쭉 기록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그런 안목을, 그래서 소위 통으로 본다 그래요. 통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는 거지만, 실제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도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깨닫고 경험하고 한 이후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마지막 부분 30절 31절 보면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에 한번 가서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목적,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를 믿게 합니다. 둘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들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읽고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할 그 목적을 두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지금 기록을 해왔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코멘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 사실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후대에 이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이것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근거를 이야기하고 사실상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역시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20장 9절 가서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가로 안에다가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기록할 때에는 이 사실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고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에는 이 사실들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일찍이 날이 밝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가보는데 이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달려온 제자 중에 자, 한 사람 그 다른 제자가 누구를 말하면 바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자신과 베드로가 급히 달려왔는데 자, 사도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도착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확인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나오게 되자 그 무덤을 들어가 보았어요. 자,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요한은 그 사실들을 잘 살펴보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와 다른 반응을 이 사도 요한이 보이게 돼요. 이 제자들 외, 이 요한 제자 외에는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알지 못했다. 가로 안에 설명을 곁들여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다시 이 무덤에 다시 와서 그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는 순간에 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그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누구로 합니까? 그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익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그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17절에 표현했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예수님만이 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표현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했던 이 표현을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마리아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표현이죠. 그게 뭡니까? 형제가 됐다 혹은 가족이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만 부르셨던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큰 변화, 그것은 바로 이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 종교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까?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출교한다라는 얘기는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빼앗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마저도 죽어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니 이 제자들은 극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네,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이미 처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 그들도 역시 타겟입니다. 붙잡히는 대로 그들을 다 종교 재판에 넘겨서 그들을 다 출교하게 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있는데 혹시나 누가 문만 두드려도 혹시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그 마지막 날 밤 예수님 앞에서 다 주님과 함께 간다. 우리는 함께 모시고 간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장담했는데 일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려서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이후로 주님께 말씀을 드릴 만한 기회도 없이 주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게 명백한데 그 잘못했던 사실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문제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배반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주일 그 첫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문도 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끝자락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혹시 붙잡혀서 출교당할까 하는 불안. 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그 사실로 끝나버린 것에 관한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실수와 배반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계실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 평안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그들이 보는 그 상황 속에 전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가운데 있고 두려워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파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어떤 잘못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22절에 보니까 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주님만이 함께 계실 때 행했던 그 권세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부름받아 주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세울 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도마는 때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8해가 지나고 8일이 지나면서 다시 도마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면서 주님은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확정을 시켜주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동일한 명칭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순전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 참 많이 했지만은 그러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망각했다 그랬어요. 다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건 다 실패합니다. 그죠? 제자들도 다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말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한번 힘을 쓰니까 그 힘쓰는 것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확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들이 참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그분의 말씀을 늘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수욕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다 배반하는 자들로 이렇게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없는 초라하고 부족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며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귀한 사랑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또한 이 땅에서 이러한 귀한 사랑받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